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성탄의 주일입니다. 창조주시고 태초에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도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고백이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에 성탄에 관한 간단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 성탄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창세기, 2번 시편, 3번 요한계시록, 4번 마태와 누가복음. 정답이 무엇입니까? 4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성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탄 이야기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이폰 15 프로, 2번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번 에어프라이어.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자실에 누가 에어프라이어를 선물해 주셔서 3번에 넣어보았습니다. 4번 황금, 유향, 몰약. 정답이 무엇입니까? 4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탄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2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3번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4번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제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제 문제의 모든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왕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행복하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르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경건을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살라,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미 전에 우리 구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경건을,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지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 언젠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옷에 좀이 먹어본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좀이 먹었는데 그 옷이 내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moth, 나방입니다. 나방이 옷을 갉아먹는 것도 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 번역으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좀이 들지 않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프탈렌이란 그것을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나프탈렌이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박하사탕 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옷장 안에 웬 박하사탕이 있나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먹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먹지는 않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프탈렌은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옷을 갉아먹는 나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게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물건을, 재물을, 또 보화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훔치고 사기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또 사이버 피싱, 또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것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라질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은 물질은 썩지도 쇠하지도 어떤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소망을, 나의 물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도 매일매일 생계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매일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하루 양식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의식주를 염려하는 모습은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의식주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라 그럽니다. 시대와 방법만 바뀌었을 뿐 결국 지금도 우리의 젊은 세대들,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정말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삼시세끼 제대로 먹는 것,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진다고 이제는 내가 삼시세끼 제대로 먹는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한 것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겐 특별히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고 영원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채워질 수 있는 오직 방법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우리를 향해 목숨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음식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파격적이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존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 지나쳐가는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생존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이 더 소중한 존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잘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이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이국 땅에서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본능이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겨우 생존할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이민자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보다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잠시 가슴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비참해지고 죽을 것 같고 생존이 절실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형상을 주시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분을 높이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설명하시기 위해 자연을 예로 들어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운전하다 들에 핀 풀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들의 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또 산에 이렇게 핀 꽃들, 또 풀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들풀까지 신경을 쓸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까지도 돌보신다, 그들까지도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꽃이 떠올랐는데 그 꽃을 찾기 위해 이렇게 인터넷 뒤지다가 이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 꼭대기에서 자라고 있는 에델바이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 이 에델바이스가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는 꽃 하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산꼭대기의 꽃까지도 돌보시고 입히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 하찮은 들풀도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건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겨우 살아갈까 생존할까 말까 한 것이 우리의 인생, 이민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공급하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180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나를 돌보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외칠 수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부를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에 성탄에 연관된 이야기 하나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이 연극을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절마다 교회들이 이것을 연극으로 또 올리기도 합니다. 빈방 있습니까가 생겨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극을 감독한 럼바드라라는 여자 선생님은 요셉과 마리아 등 많은 배역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관집 주인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의 역할은 학생들 중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9살 윌리라는 학생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관방 주인의 대사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빈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윌리의 대사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이제 연습이 다 끝나고 성탄절이 되어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윌리의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빈 방을 찾았습니다. 이제 윌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빈 방 없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윌리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윌리는 왠지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윌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조그마한 소리로 빈방 없다고 해, 빈방 없다고 해 그렇게 말했지만 윌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해 한 학생이 윌리야 빈방 없어라고 말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그제야 윌리는 정신을 차리고 빈방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는 곧 돌아서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 방이 있어요 라는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잖아요, 내 방으로 오세요라고 윌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매년 이 교회에서 계속 들려지게 되었고 미국 전역과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만왕의 왕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방도 예수님을 위해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절에도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쓸쓸하게 구유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